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그 소문을 가나안 족속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두 가지 행동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힘을 모으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행동은 오늘 나왔던 히위 족속 중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워봤자 죽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맺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왔는데요, 어떻게 하고 왔냐면 헤어진 전대 다 헤어졌어요. 오래돼서 다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찢어진 가죽도 돼, 낡아서 기운 신, 그리고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꾸미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서 우리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요,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나안 족속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분이 당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애굽에서 행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요단 저편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적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왕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당신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화친을 맺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라. 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꼭 화친을 맺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왔다. 자, 봐라.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음식도 뜨겁고 옷도 화려하게 왔다. 사실 아니냐. 그런데 지금 봐라. 옷도 다 헤어졌고 신발도 다 헤어졌고 우리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도 다 헤어졌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예물로 드릴 또 뜨거운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다 곰팡이에 쓸었지 않느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맞다. 당신들과 화친하러 한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또 실수를 해요. 아이성의 실수를 또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바로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나중에요, 3일 후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벌써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을 했거든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 족장들의 실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분명히 아이성에서 그 실수를 해놓고서 또 그 다음 전쟁 또 이 기브온 족속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실수거든요. 이 중요한 때의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뭐 요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해요. 근데 기도는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뭐가 있어요? 다른 시간 뭐가 있어요? 말씀 듣는 거요?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거고 기도는 뭐냐면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런데요. 자꾸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생각.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받았던 말씀,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동안 체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내 기준, 내 주장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입니다. 7족속 31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7족속 31왕을 장악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나라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한 복판, 그 전장의 한 복판에 지금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항상 기도해요. 늘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24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24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늘 하나님께 구해야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답을 얻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장에 뜬금없이 그것도 먼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다? 이유가 없잖아요. 먼 나라에서 왔다? 말이 안 되죠. 제가 홍천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저 미국이란 나라에서 당신에게 왔다. 왜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제게 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도 화친을 맺으러 왔다. 미쳤어? 왜 나한테 화친을 맺어? 종이들이 하고 왔다. 미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다가 그냥 화친 맺으면 되는데 아니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 나에게 왔다네. 그럼 의심을 해봐야죠. 많이. 그리고 여쭤봐야죠. 왜 왔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런데요, 이렇게 이상한데도 잘 판단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요 족장들, 이 중직자들이 문제.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직자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누구로 받겠습니까? 목사를 본 거예요. 야, 결국 목사 문제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아니 종이 되려고 왔다니까. 뭔가 뿌듯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수한 거예요. 몰랐다고는 하지 마. 여러분들 가나안을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몰랐다고는 하지 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 문제. 교만이고 불신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마다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 실수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10장에 보니까요.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이 기브온 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는 더 큰일 난 거야. 우리 속에 배신자가 생겼고 배신자가 생기고 쟤들이 더 힘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 어떤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큰일 난 거야. 더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을 해버렸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더 큰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각 족속마다 정복하면 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족속들이 5 왕들이 아예 연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져버렸어요. 전쟁이 더 어렵게 됐어. 더 위험한 전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실수가 그래요. 우리는 아차 실수 이러고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이 실수 때문에 온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요. 몇백 년이 흐르지만은 후대에 와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그런데요, 사울 왕 시대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명령으로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 때는 안 그래요.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와요. 이 기근이 오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사울 시대에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슴에 원한이 맺힌 거야.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3년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 일의 주범이 되는 그 사울 왕 그 족속들에게 그 후손들 중에서 7명을 처형한 후에야 그 기근이 그나마 그쳐요.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그 원한과 상처가 원한이 내려진다. 그러니 그렇게 그쳐요. 이게 작은 실수 하나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홍천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세계복음화라는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갈지, 어떤 방법을 갈지, 가야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홍천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길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 사업에, 이 길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이 길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 후대 속에, 여러분들 미래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늘 24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천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시장을 지금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요 지금 조금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기뻐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 빠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홍천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어마어마한 시대의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산, 작은 언덕, 작은 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작은 산 아닙니다. 큰 산입니다. 여리고 같은 어마어마한 건데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아이성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게 아이성 무너졌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연약함으로 해서 내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멈출 수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속에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멈췄죠. 여리고에서 멈췄죠. 아이성에서 멈췄죠. 다 멈췄으면 어떻게 결국은 그 거리를 다 넘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다른 길로 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나 나의 실수와 또 눈앞에 여러 어려움이 나를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 앞에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와서 그래요. 못 간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그 실수에 의해서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명령 따라가서 말씀만 따라가서 질문하고 뜻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실수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자꾸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오랫동안 가나안 이 홍천을 우리 가문을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흑암 권세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본질. 지금 잠깐 어려운 경제 문제 그거 아니라니까요. 더 깊은 본질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답이 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싸움에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줄기 중에 다른 작은 줄기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것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의식적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자녀들과 아내와 이런 옆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흑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그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여러분들 정말로요 가문 살릴 수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또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또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깊이 묻혀있던 흑암이라니까요. 흑암. 그 흑암이 꺾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빛을 봐야 돼요. 그 빛이 어떻게 해요? 흑암이 아예 떠나갈 정도로 빛이 비치고 있는 상황 속에는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빛이 켜지는 그 순간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흑암이 역사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 빛이 제대로 켜있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놈이 나한테 까불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왜 나한테 까부게 돼? 왜 까불어요? 내가 만만하니까 까부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나한테 내가 만만해 보이니까 까부는 거지. 내가 만만치 않다는 사람 까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내가 뭐에 만만하게 보였을까?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질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문 살릴 수 없고요. 홍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후대 살릴 수 없고요. 나의 미래 살릴 수 없어요. 이미 끝났지만 우리 살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 흑암이 그냥 쉽게 물러가겠습니까? 떠나가라면 그냥 알았어 갈게 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빛이 희미해질 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환하잖아요. 빛이 어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빛이 흐려져 보십시오. 오늘 아침 이 빛이 꺼졌었잖아요. 이 빛이. 그죠? 그러니까는 이쪽은 환한데 이쪽은 약간 어두운 거야. 난 몰랐어. 근데 박 장로님이 얘기하시라고 여기 빛이 꺼졌다고. 아니 눈 뻥이 뜨고 나도 못 발견한 거를 우리 장로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아씨 눈만 떴지 어둡구나 내가. 여기가 어두운 거야. 빛이 환할 때는 어둠이 없잖아요. 근데 빛이 한순간 흐려지니까요 거기에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 가르쳤잖아요. 다시 빛이 없어졌잖아요. 빛이 생기니까 어둠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어둠에서. 여러분들 24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흑암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흑암이 영적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빛이 한순간에 흐려지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흑암이 또 역사하나 이러지 마시고 내 빛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흑암이 또 역사하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흑암이 역사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하는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걸 날마다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야 남이 탓 안 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어렵잖아요. 또 흔들리잖아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되고 있냐? 이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저도요, 기도가 하는 거 계속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있을 때도 해고 안 돼요. 그냥 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갈등하고 없잖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셔요. 그때마다요, 또 화요 집회하게 만드시고, 또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또 WRC 가게 만드시고, 완전히 답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항상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답이 다 있어. 그 답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 그 답이잖아요. 요셉이 그런 환경을 어떻게 이겼어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거 하나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20년의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겼어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니까요. 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임마누엘. 안 됩니다. 안 된대요. 안 되는데 도전해야죠.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계속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 쳐야죠. 돼요. 여러분들 해야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살아날 방법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흙속에 빠졌어요. 막 호적은 안 돼요. 그런데요, 누가 그 길에다가 줄을 확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줄을 잡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줄만 잡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줄을 끌어당겨야죠. 줄 잡고 나와야죠. 발버둥을 쳐야죠. 답이 있는데 답이 안 보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답이 보이면 발버둥 쳐야죠. 그게 답이라면 예배 속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 붙잡고 발버둥을 쳐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빛이 희미해졌다. 빛을 밝혀야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제는 우리는 수준은 흑암을 꺾는 게 아니라 이제 꺾였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서 또 흑암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목표라니까요. 그 빛이 비춰져야 이 흑암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을 살린다니까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살릴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녀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힘으로 살릴 수 없는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얻어야 돼요. 그 예배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이 여기서 자꾸 돌아야 돼요. 머리에서 계속 돌 정도로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딱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셔야 돼요. 답이 딱 보여졌잖아요. 그럼 발버둥을 쳐야죠. 답이 없는 발버둥은 말 그대로 발버둥이고 허공을 때리는 거고, 답을 가졌으면 도전해. 그거는 발버둥은 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승리한 이미 답은 다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능력을 누리길 원해요. 뭘요? 말씀과 기도. 오늘 제가 좀 이상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각종 이 사탄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넘어뜨리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그렇고 당연히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야,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맞아요. 사탄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산업, 직장, 가정,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속일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는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속지 말라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흑암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흑암이 뭘 할 수 있어요? 빛이 비치면 떠나는 것밖에 못해요. 빛이 꺼지면 흑암이 생겨요. 그 흑암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문제는 뭐야? 빛이 안 킨 거야. 흑암이 솔직히 우리에게 문제 안 돼요. 빛이 없는 내가 문제지. 이해하시죠? 흑암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빛만 켜면 흑암은 끝난다니까요. 빛을 못 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해보십시오. 정말 기대해 보십시오.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역, 지력, 영역에서 나온 지력, 그리고 그 속에서 영역에서 나온 체력, 영역에서 나온 경제력도 하나님 그냥 경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능력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도 나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무장하고 사탄과 흑암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들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다 살리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다 살려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과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 미래 끝났어요. 다 이뤘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죠? 과거 이제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됩니다. 나의 오늘은요 그냥 방황이 아니라 오늘이 능력이 되고 응답의 날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응답의 날. 미래 보좌의 축복 속에 있을 거예요. 세계 공간의 응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게 된 거예요. 30대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과거 핑계대면 안 돼요. 과거 뭐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건 다 과거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 과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과거는 발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발판, 응답의 발판이에요. 근데 발판이 안 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죠. 이해하시죠? 나를 보고 본질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답을 얻어야죠. 그러면 과거가 발판돼요. 그래서 그 발판이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내 미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견을 못해서였죠. 발견하시고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자연스레. 그리고 강단하면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뭐지? 그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답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답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건 응답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내가 오늘 망해야 된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망해야 돼요. 그게 나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하면 아닌 줄 알아요.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망해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남들하고 크게 저주받고 아니에요. 요셉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처음에. 언약 붙잡고 망했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에서도 더 망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망한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가야만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우리 언약 속에 있다며요. 여러분 언약 붙잡았다며요. 근데 언약 붙잡고 다 나는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고 또 경제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보호자 동료 시키려면 정말 응답 많이 받아야 되고 다 응답받아야 되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다 육신이야. 우리는요 성공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좀 더 깊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잡고 임만을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는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아셔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1년 뒤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근데 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럼 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각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노예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응답이 아니야. 무응답도 아니야. 이건 저주야 저주.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벌 받는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을 보고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다가 나중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가 과거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이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에게 벌을 주겠느냐. 너에게 어려움을 주겠느냐. 네 몸을 치겠느냐. 네 재산을 다 가져가고 네 자녀들을 다 죽이고 네 아내를 다 쫓아버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중에 내가 오늘 선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자리라니까. 노예가 감옥이 저주가 아니라 여정이라니까요. 다윗이 2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설 수 있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언약 붙잡고 오늘 지금 선 그 자리 여정이에요.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내게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노예 자리에서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준비해요. 거기서 하나님 경제를 배우기 원하시잖아요. 입만을 누리면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중에 경제를 배우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세워서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주신 내게 응답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내가 입만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최고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빨리 오늘 안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에게 똑같이 그런 문제가 오면 나도 벗어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도 한쪽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벗어나길 원하지만 한쪽은 안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 그래도 이 자리가 세계의 꿈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이길 수 있게, 이 속에서도 누림을 주시고, 이 속에서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운 자리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 준비하신 이 응답의 자리, 여기가 세계의 꿈의 자리를 확신하고 이 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게 남들에게 얘기 못해요. 이런 얘기를. 시험 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은혜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으셔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다음에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게 아니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감정 때문에 속아요. 너무 이 사람 불쌍해. 이 사람 말이 너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감정적 이런 불쌍해. 안타까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욕심 또는 환상.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봐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 꿈을 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두 부부를 봤어요. 이 부부를 봤는데 이분들은요, 꿈을 잘 꿔. 꿈을 그렇게 잘 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몇 번 꿈을 꾸고 응답받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으로 안 여기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100% 꿈으로 와야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럼 꿈 안 꾸면 어떻게 돼요? 맨날 꿈 꾸면 어떻게 되겠어? 사탄은요, 다 역사예요. 사단은 더 확실하게 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개인적인 거예요. 꿈이 아니라 환상과 꿈으로도 응답이 와요. 근데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극히 특별한 어떤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꿈으로 환상으로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너무 어려. 특히 꿈으로 오는 사람들. 신앙이 너무 어려. 그러니까 꿈으로 뭔가 봐야 돼. 뭔가 봐야 되고 뭔가 부딪히고 체험돼야 봐야 뭔가가 응답이라 생각해요. 이건 아주 어린 신앙이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강단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응답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수 있으면. 환상으로 받지 마세요. 특별한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저도 뭐 환상과 꿈으로도 좋아해요. 안 와서 문제지. 와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확신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사탄이 이거 가지고 잠깐 속여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이 감정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잖아요.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멀리서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속아가지고 그런 일을 실수를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잘 들어야 돼요. 한 주간의 모든 사건에 앞서서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알아요?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는데 안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는데 안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는데도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힘을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여정과 행하시는 사건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우리 여정, 행하시는 사건 그 속에 다 뜻이 있어요.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잖아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여.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약속된 사실들을 선포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된 미래를 보면서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의 여정과 배경 그리고 약속된 미래를 참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의 사람들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 현재 사람들의 소리를 다 무시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우리가 가고 있는 복음의 여정과 배경 그리고 하나님 약속된 미래 이런 것들을 다 딱 붙잡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언약의 사람의 소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그때 딱 가서 만약에 남궁장님 제가 언약은 맞는데 마지막 한 2%가 부족해. 뭔가 확신이 다 안 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남궁장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툭 던진 말이 답이 되는 경우죠.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맞아. 이 말씀 아 그래 맞다. 우리 장로를 통해서 만남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거는 다 무시하고 사람 말을 듣고 장로님이 말씀이니까 맞지 뭐.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맞겠지 뭐. 아유 이 경험이 많으니까 맞겠지 뭐.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몇 년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90살이 넘었어요. 100세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경력이 있잖아요. 애국에서 노예로 살아봤죠. 광야 40년의 역사도 봤죠. 지금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고요. 위대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대부분 다 실수를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중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내 현장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자신이 기도로 한 몫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바른 판단력도 가질 수 있게 되고 염려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 염려는 반드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기억하고 그 언약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